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한번 읽고 말씀을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면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23년 새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신앙의 회복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오늘 이 말씀이 바로 2023년 우리 교회의 새 표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야곱이 가족들에게 베델로 올라가자고 말합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자는 것입니다.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성전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자고 말합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는 것은 그동안에는 하나님의 집이 아닌 다른 곳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야곱은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고, 나중에는 아버지 이삭까지 속이고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빼앗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을 미워하게 된 에서는 야곱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이 사실을 알고 급하게 야곱을 자신의 오라버니 라반에게 보냅니다. 하루아침에 야곱은 정든 부모와 고향을 떠나 외삼촌이 있는 라반으로 향합니다. 얼마나 급했는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가는 중에 해가 지고 야곱은 돌 하나를 취해서 베개로 삼고 잠을 잡니다.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창세기 28장 13절로 15절에 말씀합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너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잠에서 깨어난 야곱은 자신이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셔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고향을 떠난 야곱이 20년 동안에
하란의 생활을 정리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야곱은 고향을 떠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셨습니다. 아니, 야곱이 구했던 것보다 더 풍성하게 응답하셨습니다. 야곱 자신의 고백처럼 지팡이만 가지고 고향을 떠났던 야곱은 11명의 아들들과 많은 종들과 2대에 이르는 수많은 가축들을 거느리고 귀향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야곱이 잘한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쫓아오던 형 에서와도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바꾸어 주심으로 극적으로 화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면 야곱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가 서원한 대로 베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충성하고 11조를 드리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숲곳으로 내려갑니다. 중간에 가다가 숲곳이 좋아 보였는가 봐요. 살기 좋아 보였는가 봐요. 그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겠다고 서원한 야곱이 그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지 않고 숲곳으로 내려가서 세상으로 내려가서 자신을 위하여 가축을 위하여 집을 짓고 그곳에서 무려 10여 년을 삽니다. 베델에서의 하나님의 약속, 베델에서의 은혜, 베델에서의 그 서원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 세상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올라가는 삶이 아닌 내려가는 삶을 삽니다. 그렇게 숲곳에 내려가 살던 야곱의 인생에 다시 한번 큰 풍랑이 몰아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창세기 34장을 보면 야곱의 외동딸, 야곱의 12아들이 있고 딸이 하나 있는데 그 외동딸 디나가 그 숲곳의 추장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부모에게 이처럼 가슴 아픈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건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복수심으로 인해서 그 디나의 오빠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세겜과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피비린내 나는 복수극을 펼친 것입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하여 야곱은 주변 족속들에게 공격을 당할 큰 위험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 자신의 방법으로는 숲곳에 내려가면 잘 될 줄 알았습니다. 성공할 줄 알았습니다.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뜻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야곱은 또다시 자신의 인생에 절체절명의 큰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본문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너가 너의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야곱을 한시도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늘 야곱과 함께 하시며 야곱이 속히 베델로 올라가시기를 바라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베델로 올라가야 할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할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제단을 쌓아야 할 야곱이, 선을 지켜야 할 야곱이 숲곳에서 살아가는 1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의 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야곱의 인생은 육적으로,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아쉬울 것이 없었습니다. 형 에서와의 문제도 해결되었고 아들, 딸도 이제 장성했고 집안도 평안합니다. 많은 종들과 가축들을 거느린 거부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숲곳에 내려가 그곳에서 살았겠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야곱의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을 이스라엘이라는 민족과 국가를 세우고자 하시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기꾼이라는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이스라엘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사기꾼 야곱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숲곳에 머물 수 없는 고난을 당하게 되었고 그때야 비로소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2023년을 시작하면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머무르고 있는 곳이 숲곳이라면 속히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이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집을 짓는 인생이 아니라 베델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인생,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는 인생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런 인생이죠. 야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서 떠났지만 베델까지 가지 않고 숲곳에 머무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숲곳은 하나님의 목적과 상관없이 사는 인생입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숲곳에 머문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3장 17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자기 자신과 자기 소유를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야곱이, 하나님을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야 할 야곱이 자신과 자신의 소유를 위해 숫곳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세상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왕이 전도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기를 위해서 모든 세상 쾌락과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왕의 고백입니다. 숫곳에 아무리 크고 화려한 집을 짓고 살아도, 숫곳에 아무리 큰 우리간을 짓고 살아도 숫곳의 삶은 결국 후회와 허무함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후회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보람도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야곱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베델로 올라간 것입니다. 교회 속에서 숫곳에 머물러 있을 때, 숫곳에서 딸이 폭행을 당하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야곱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지만 순종하기 위해 큰 희생을 때때로 치르기도 했지만 지금 돌아보니 얼마나 뿌듯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형제 자매를 위해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복음을 위해 사용했던 시간과 물질과 수고가 있는 사람은 그래도 내가 헛살지는 않았다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겠죠. 한 해를 돌아보아도 헛된 인생과 보람 있는 인생, 무의미한 인생과 의미 있는 인생이 분명하게 나누어지는데 하물며 인생을 마감할 때는 어떠하겠습니까? 하늘과 땅처럼 너무나 분명하게 구분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위해 살았던 인생과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인생의 차이는 이 세상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고 나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극과 극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과 땅 차이가 아니라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베델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베델로 부르십니다. 2023년은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내려가는 인생, 실패하는 인생이 아닌 올라가는 인생, 승리의 인생, 축복의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숫곳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지금 있는 자리 숫곳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숫곳에서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숫곳에서 일어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2절이 본문 2절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숲곳에서 일어나는 것은 바로 이방 신상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방 신상이 무엇입니까? 이방 신상은 우상이죠. 우상이 무엇인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섬겼던 야곱이 이방 신상들을 섬겼다니, 그것도 가족들까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사탄의 미혹을 받으면 순간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에 묻혀 살다 보면 세상과 타협하게 됩니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심지어 세상 신들까지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숲곳에서 사는 동안 이방 신상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명예를 더 사랑하고 사람을 더 사랑하고 물질을 더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야곱이 이제 숲곳에서 일어납니다. 숲곳에서 일어나는 것은 먼저 우상을 버리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우상을 버려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버려야 베델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야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야, 예배의 자리로 올라가야,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야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숲곳에서 일어나는 것은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순결의 회복입니다. 거룩의 회복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로 죄로 물든 마음을 씻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죄로 물든 삶을 씻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최고의 2023년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최고의 한 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깨끗한 그릇에 음식을 담을 수 있는 것처럼 정결한 자가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숲곳에서 일어나는 것은 의복을 바꾸어 입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입고 있던 의복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의복을 받고 있는 것의 영적인 의미는 행위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씻음받은 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옛 행위를 버리고 의와 진리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복을 바꾸어 입겠다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넘어지면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지 못하고 숲곳에 주저앉아 있는 이유는 넘어지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시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잠언 24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넘어지지 않기 때문에 의인인 것이 아닙니다. 의인도 넘어집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의인입니다. 나는 절대로 숲곳에 머물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반드시 베델로 올라갈 거야. 이렇게 결단하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2023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베델로 부르십니다.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이제 숲곳에서 일어났으면 베델을 향해 올라가야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신 이유를 알았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베델로 올라가는 목적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니, 왜 꼭 베델에서 제단을 쌓아야 합니까? 다른 곳에서 제단을 쌓으면 안 됩니까? 처음에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이 어떤 곳인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베델은 야곱에게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난 곳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베델로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것은 첫사랑, 첫열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사랑이 무엇입니까? 순수한 사랑입니다. 뜨거운 사랑입니다.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사랑입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가난해도 병들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던 바로 그 사랑입니다. 바로 그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베델로 올라가는 것은 주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는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야곱에게 힘이 되는 약속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15절의 약속을 하시기 전에 먼저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너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는 14절의 약속과 창세기 28장 14절의 말씀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키며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지라는 창세기 28장 15절의 그 약속 가운데 어느 약속이 더 중요합니까? 당연히 14절이죠. 15절이 야곱 개인을 향한 약속이라면 14절은 야곱을 통해 이루실 온 인류를 향한 약속입니다. 야곱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길 원하셨던 진짜 축복은 바로 창세기 28장 14절 그 약속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려는 그 약속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숲곳에 머무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쾌락의 자리에 죄악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베델로 올라가는 것은 서원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야곱은 이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서원을 지키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도 서원을 지키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서원을 지킬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야곱이 사기꾼이고 고집불통이고 꾀가 많은 약점이 있지만 잠시 숲곳에 내려가기도 했지만 세상으로 내려가기도 했지만 그러나 야곱이 잘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깨닫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베델로 다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모든 식구들을 데리고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서원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엘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엘베델은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베델로 올라간 야곱은 환난 날에 만났던 베델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을 다시 만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 대신 바꿔주신 이스라엘 이름 그대로 그는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나라의 건국의 조상이 되었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구세주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새해에는 하나님의 집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모두가 다 야곱의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생교회 모든 가족들이 새해에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 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집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의 자리로 올라가서 서원을 지키는 자리로 올라가서 모두가 다 야곱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새 베델로 올라가서 야곱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로 하지만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